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보시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짧은 한 문장, 이 문장보다도 더 짧은 어구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되시면 좋아요. 네. 짧은 한 호흡으로 하는 기도들, 벌써 제가 설교를 119편 누적해 오면서 그 하나하나가 사실 주옥 같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 딱 축적해 놓으면 유사시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필요할 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앉으나 서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길 가다가도 일하다가도 짧은 순간 생각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또 지켜가며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이 기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소망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참된 소망은 출처가 분명해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은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은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말하죠. 큰 소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은 택도 없으니 그냥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소소한 즐거움, 소확행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만으로 어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은 어제 것이 아니에요. 지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의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들으실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제 소천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 목사님 생각을 하면 전매 특허처럼 알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삼박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 목사님은 자신의 이 목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축복, 범사가 잘되고 물질의 축복, 강건하기를, 건강의 축복.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이 삶의 윤택함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이 축복 얘기를 하면 좀 거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짓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작은 영역에만 제한하기 쉽다 하는 거죠.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건강의 축복, 이 축복만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흡까지도 다 주님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그 축복의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자,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 중에,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갖고자 할 때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만약 축복이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그런 어떤 영적인 좋은 것들로만 우리에게 이해되어진다면,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저주받는 것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면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저는 고난의 문제까지를 돌파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신앙의 삼박자, 조금 더 큰 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전해지게 되죠.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난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은 그래서 누군가 말하듯이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해요. 겉 포장지는 축복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풀러보면 그 안에 감춰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삼박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신앙의 삼박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58절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신앙의 삼박자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은혜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이것이 대입될 수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역경의 때에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고달픈 순간들이 많죠. 따사로운 봄날 같은 때만 인생에 찾아오지 않아요. 혹한의 이 겨울 같은 시기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신앙의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 본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열리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대입될 수 있는, 이건 거의 마스터키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봄날에만, 좋은 가을에만이 아니라 떼학볕 내리쬐는 여름에도, 매서운 바람 불어차는 겨울에도 우리의 인생의 사계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복,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알아야 될 이 사실, 온갖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겉보기 따라서만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아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좋아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목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시는 분, 이 사실만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될 거예요.
57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분깃이 뭡니까? 유산으로 떼어받는 몫을 말해요. 자,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가운데 내 몫의 유산이 있죠. 그걸 분깃이라고 말해요. 장자는 장자대로, 차자는 차자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렇게 받는 분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분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들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어요. 땅. 근데 여러 지파들 가운데 성막, 성전 봉사가 그들의 소명이었던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는요, 그들 명의로 받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깃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해 보이죠? 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는 분깃으로 따로 주신 것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무런 분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땅이 없을 뿐, 눈에 보이는 유형의 부동산, 동산, 이런 것의 분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더 좋은 분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 역시도 레위인과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네 라고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은 분명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다를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잡을 만한 것들로 비교하면 남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분깃, 자신의 기업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의식이 성도들, 이 뭔가 저와 같이 어떤 목회에 전무하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 이르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말하자면 성전의 돌들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린 성전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 때 눈에 보이는 몇몇 가지의 분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에서 여러분 이 분깃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제정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데 어찌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는 사리분간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보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며 경험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천국.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 아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크게 와닿게 되면요, 성도들 중에 물질로 잘 사는 성도도 있고 못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못 사는 성도들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나는 부자라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저는 오늘 성도들의 마음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갖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대로 말하면 부자가 복받은 사람인 것 보이죠? 좋은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보면요, 연일 파티예요. 연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집에 잔치를 벌여요. 근데 거기 나사로라고 불려지는 거리는 먹을 끼니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해서 부잣집에서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만신창이가 되듯이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핵심은 후반부에 있죠. 후반부가 뭡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다음을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자는 즉시로 음부에 처합니다. 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 처절한 음부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부자가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살아생전에는 자기 잔치집에 먹을거리 하나 주워 먹으면서 연명했던 그 거린 나사로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으로 대변하여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고 핵심이죠.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모르는 사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이 분깃,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역전의 은혜라고 말하죠. 역전.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역전이 있는 나라예요. 먼저 된 자 같은데 나중되고 나중된 자 같은데 먼저 되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했느냐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길어 보인들,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 120년 그 이상을 살아도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는 죽음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길게 산들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선택을 해보신다면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사는 동안 영원 중에 먼지와 같은 밤의 경점과 같은 이 짧은 순간 호의호식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이 부자와 같이 죽어 세상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그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는 동안에 좀 가진 것 부족할 수 있고 몸의 건강도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유효기간이 영원이라고 붙어져 있는 그 복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믿음을 만약 선택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탕자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기 유산 떼어다가 살아보니 어때요? 배가 망신하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의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는 처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라 하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걱정이 없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성도들이 말하는 소유관은 이거예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내 삶의 이력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면 많이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상급들이 숨어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만 보시면 좋가리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를 위하여 쌓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우리는 현물의 가치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은 이걸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쌓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으면서 그것을 계속 쌓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소망이니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이 알파벳의 C가 8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감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62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땅의 것들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가진 것을 더 많이 갖느냐, 이런 문제들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을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을 알아. 자다가도 벌떡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 산자의 땅에 있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내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깨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떠올리는 첫 번째 생각이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죠. 이게 행복한 인생이죠. 프랑스의 초대 황제를 지냈던 유명한 영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인물이 있죠. 문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어쨌든 이 전쟁 영웅으로 한창 날릴 때 그에겐 정말 불가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폴레옹에게도 불가능이 찾아와요.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어서 영국과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의 마지막이 될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는 외로이 적막한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 46세. 그리고 거기서 한 6년도 채 살지 못하고 5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게 된 비운의 사람이죠. 근데 그 유배지에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폴레옹, 자네는 일생 중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시대를
완전히 주름 잡을 만한 전쟁의 영웅이었던 시절, 그런 얘기가 나올 법만 같은데 오히려 의외로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하다네. 지금 내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이 말,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으며 그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그때 그가 오히려 행복이란 것과는 얼마나 멀게 살아왔던가를 알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지금이 제일 좋다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참 서글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결론하여 누리게 되는 소유의식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건 허무한 고백이 아닙니다. 살 것 다 살아보고 누릴 것 다 누려봤는데 그거 아니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키려고 해도 지킬 것조차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지금 빼앗길 것이 없는 인생에, 이런 말이 성도들의 입에 나와야 될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의 그 영원한 기업으로 인하여 이 기업을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것인가? 빼앗을 수 없잖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 전후 좌우를 두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으로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분깃을 갖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빼앗길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것과는 좀 정반대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청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그 은혜야말로 내게 가장 좋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새벽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